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전파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너 판단하는 사람아, 네 그 한 판단으로 네가 벌을 받을 것을 생각해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판단, 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그대로 네가 받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은 너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사회에는 비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비판의 기능이 있고요, 비평이 있고요.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많아요. 근데 판단하지 마라, 또 판단하면은 뭐 이런 벌을 받는다, 이러면은 좀 당황스럽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비판의 기능이 있고 비평의 기능이 있는데 그걸 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판단, 비평, 이 헬라 원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판단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의 크리노라는 단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비난하다 뜻으로. 이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 성경에 비판하다, 판단하다 되어 있는 말을 정죄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저 사람에게 죄가 있어라고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저거 잘못됐어, 저거 죄야, 저 사람에게 죄가 있어, 저는 잘못됐어라고 비판하는 그 비판, 그렇게 판단하는 판단,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죄가 있어, 너 그런 죄인이야라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왜 나쁜지 또 왜 그런지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왜 비판하기를 좋아할까요?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할까요? 저거 잘못됐어, 저거 죄인이야, 저 저러면 안 돼, 뭐 저거 나빠, 뭐 저 지옥 갈 거야,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할까라는 겁니다. 이것들 우리 한번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적어도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자기 교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비난하죠? 저 행동은 나쁜 거야. 왜 비난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저거는 지옥 가야 돼, 나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 혹은 자기 교만, 자기 자랑,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달라라는 걸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를 정하고 막 한다 그러면요, 그 내면에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라는 그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나타내고 싶은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사라 그래요. 자기 투사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요, 좀 죄를 경감하기 위해 가지고 제 마음에 있는 것을 경감하기 위해서 같은 죄를 지는 사람을 더 공격합니다.
가끔씩 보면요,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동성애자를 막 비난을 심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보도에 나오고, 이게 심리 투사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내 죄가 조금 경감된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의 의를 과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비난하면서 내 죄를 좀 희석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이것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죄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너 죄 있다,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갈 거야, 저 죄는 나쁜 거야, 이렇게 정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사람 죄인이다, 이 사람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리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서 구원받게 된다, 로마서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고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두고 섰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치라 그러면요,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합니다. 살인교사죄가 돼요. 예수님께서 구속되게 됩니다. 반대로 치지 말라, 용서해 줘라 그러면요, 율법을 어겨요. 그러니까 양 딱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가 딱 속여놓고 이렇게 함정을 파고 기다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무슨 말이에요? 저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여자에게 왜 죄 있다고 말하느냐? 그 말할 수 있는 자격, 그 권리, 죄가 없을 때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유무를 바라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네가 돌을 들고 정죄하고 저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나서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의 유무는 죄 없는 자가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누구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죄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은 저거 아주 나쁜 죄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보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에게 정죄하는 사람아,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네가 남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죄를 네가 짓고 있기 때문에 네 말이, 네 행동이 그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는 거 나빠, 저거는 벌받을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일평생 안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정당하죠.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면요, 우리 실수하잖아요. 허물 있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의 내뱉은 그 말이 내게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의 행위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잘못된 것일 때 긍휼한 마음으로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배려해 준다면요, 하나님 또 나를 그렇게 봐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 그렇게 봐줄 건데 잔인하게 공격하니까요, 그 일을 똑같이 당할 때에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자기 입으로 말한 거에 자기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률 용어 중에요, 가중처벌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중처벌. 같은 죄를 지어도요, 어떤 것은 정상이 참작돼 가지고 감경처벌됩니다. 감경사유가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죄를 깎아줍니다라는 게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죄를 더 받습니다라는 이런 있어요. 가중처벌. 어떤 사람이 가중처벌 받느냐? 저거 나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고집하는 사람들 가중처벌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쁘다 말 안 했으면요, 괜찮아요. 내 호불호 쉴 수 있고 그렇지만, 근데 분명히 지 입으로 그랬잖아요. 저거는 나쁘다, 저러면 안 된다고 저 사람 그렇게 공격해 놓고는 자기가 똑같이 그걸 하고 있으면은 그런 거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하면서 본인이 그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요,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 용납하심을 기리시 하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 다 이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도 타락했고요, 말도 타락했고, 행동도 타락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셨잖아요. 기다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은 귀한 거야. 하나님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고 인해서 이 구원은 정말 귀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 지금 나쁜 일 하고 있는데 구원받도록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의 구원을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내하고 인자하심을 왜 네가 멸시하느냐는 거죠. 저거는 지옥 갈 일이야. 쟤는 지옥 갈 거야. 저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가 구원받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에 대해서 왜 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말하느냐라는 거죠. 내게 베푸신 은혜는 귀하고 괜찮아. 감사합니다. 내게 베푸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려주는 건 감사해요. 근데 타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시는 건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는 판단하다는 말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멸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요, 사람의 판단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편파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은 정확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판단하실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판단은 편파적이에요. 여러분 같은 죄가 있어도요, 내하고 친하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 그러나 조그만 죄라도 내가 미운 사람 어떻게 해요? 이만큼 내가 공격하는 거죠. 이 사람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편파적이고 불완전하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정죄합니까? 그 기준은 뭐예요? 올바른 공의가 있습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주관이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이런 걸로 다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것, 오늘 판단이 되어 있지만 정죄하는 걸 표현하면 더 좋아요. 저 사람의 죄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태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로운 판단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 누가 하느냐?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상을 주는 것 누가 하느냐?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벌을 주는 것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의로운 자랑하고 싶고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감경시키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의 공의로 판단하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완전한 판단에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상과 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6절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각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고 판단하실까요? 말을 보고 판단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는 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부자 되면 이거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내용이에요. 내가 장사해서 큰 이익을 벌면은 오늘 이 도시에서 내일은 저 도시에 가서 장사 큰 이득을 벌이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나와요. 너의 그 말하는 것을 믿음을 증명해 봐라. 나는 내 행동으로 내 행위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너는 무엇을 증명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이 야고보서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로운 척하는 말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데요, 이 7절 8절에 보면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걸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을 짓고 진리를 공격하고 불의를 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상 베푸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요, 아이들을 양육하고요, 헌신하고요, 봉사하고 땀 흘리면서 섬기고요, 헌금하고요, 선교하고요, 남을 위해서 복지하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거 없으면 못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은 상급과 연관했다 그랬죠. 천국 상급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상급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판단은요 공의로우신데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11절에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은 외모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외모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잘생긴 거, 못생긴 거, 뭐 이것도 포함되지만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직위, 여러분 우리가 높은 권력자, 돈이 많은 사람, 혹은 힘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조금 우호적이고 잘해주려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러면요 더 이상하게 막 더 공격하려는 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등하게 평가하십니다. 대통령이나 왕이나 저기 이 길거리에 있는 거린이나 똑같이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때 하나님의 이 평가는 완전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십니다. 16절에 있죠. 나의 복음 이른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는 몰라요. 서로 몰라요. 또 모르는 게 서로 좋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 마지막 심판날에 다 드러내버렸어요.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 때에 모든 것을 드러내서 죄를 백년씩 드러내고 스스로 고백하게 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참 인간의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네 번째 보면요, 예수님으로 심판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16절에 보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되느냐고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 맡기셨으면 어떤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빼줘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무를 묻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과 보혈의 은혜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좀 무겁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오늘 말씀도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깨닫고 더 주의해야 돼요.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남에 대해서 죄를 덮어씌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 첫 번째, 그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신이 짓게 되어 스스로 죄를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편파적이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인가?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은밀한 죄까지 밝히십니다. 예수님께 이 심판을 맡기셨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오늘 말씀하시는 교훈이십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욱 감사하며 주님에서 충성 봉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 경건에 이르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육체적, 경제적, 영적 회복 필요한 성도로서 기도할 텐데요, 이번 목요일날 우리 김철우 성도 허리 수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가 갈 텐데 우리 유승원 성도 개업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 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경건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성품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목요일에 있을 김철우 성도 형제 허리 수술이 깨끗하게 완전히 되어서 이 이후로는 더욱더 아프지 않은 몸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고 모든 우리 손길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 유성은 형제 이제 내일부터 오늘 이 개업 예배 드리고 개업을 합니다. 그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손들마다 잘 되게 하는 형통함의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주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우리 새 가족들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은혜 내리셔서 우리 예배드림의 기쁨이 가장 크게 하시고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비전의 예물을 따라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와 이들의 자녀를 통해서 증명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들을 섬기는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성령님 씨 함께 하셔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